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전체 휴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얼굴 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한 주간 휴가를 보내시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보내셨길래 목이 저렇게 쉬었는가. 1부 때는 더 쉬었는데 2부 때는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월요일에는 새벽에 회의하고 우리 교회로 또 옮겨와서 점심 지나도록 또 그렇게 모임을 갖고 화요일은 제주도 내려가서 우리 청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수련회 제가 수요일 부흥집회 인도했습니다. 1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집회 인도하고 금요일은 또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하고 제주도 있는 동안도 계속 오늘 말씀 묵상하고 휴가 열정적으로 잘 보냈죠. 어제는 또 한 성도의 가정을 또 신방도 또 하고 이러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목이 좀 피곤하고 가란 그런 상태에 있지만 조금 그냥 무너지는 발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잘 새겨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반면에 어떤 일은 아무런 감흥도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눈이 2.0이냐 0.5냐 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절망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렇게 절망 속에, 혼란함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슬픔으로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한 12km 정도, 25리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늦은 오후쯤 되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늘 같이 동행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지금 여기 나타날 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전혀 안중이 없으니까 그가 그인 줄 알아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라고는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리워져 이 말은 뭔가에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자기들의 기대가 깨졌다고 하는 절망과 슬픔에 붙잡혀서 예수를 몰라봐요.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벌써 와서 나와 함께 가시고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을 못 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속상해 죽겠어. 주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아니 주님 계시기는 계시나?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세상적인 기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힘든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 그런 것만 자꾸 집중하게 되지. 그 문제에 얽매여 살게 되죠. 그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정작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분인데 그래서 내 곁에 오셨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거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약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육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다 옳던가요? 내가 보고 확신하고 다 떠들고 다녔던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은 사건을 보아도 어떤 이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어떤 이는 그냥 단순히 우연한 일이야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주님이 도와주셨다 그러고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이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전혀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삽니다. 차이가 어디 있는가? 바로 눈이 열렸느냐? 아니면 가리워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도 몰라봐요. 무슨 얘기를 그리 심각하게들 하시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물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보니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요즘 거기서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란 사람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추종하고 따라갔는데 말이요,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슬플 수밖에,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낭망할 수밖에. 그렇게 믿고 따랐고 한 자리 하고 예수님 막 그냥 권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막 이러면 한 자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꿈과 기대가 다 날아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속량해 줄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해방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기대가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고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메시아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부끄럽게 죽을 수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속량인 것을, 로마에서부터의 그런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속량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실패다, 죽었다, 끝났다.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 죽었다, 끝났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우리도 종종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 세상적인 해방, 물질적인 성공, 현실적인 유익만을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깊은 구원, 영원한 속량을 주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올바르게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는 바랐노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의 기대와 욕망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참된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 다 어디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한계예요. 우리는 바랐노라.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신앙을 만드는 거죠. 잘못된 바람, 세속적인 기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그래서는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그냥 쓸데없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막 우울증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다 있는데, 하나님 방식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 안중도 없고 내 바람, 내 기대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조금 어긋나고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우리 정력을 낭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건 그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돼야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만든 인간들의 종교가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런 신앙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종교처럼 인간이 만든 종교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 신앙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는데도 헛소리를 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빈 무덤을 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 증언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놀라고 그걸로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남성 제자들은 신학적인 편견, 불신, 자기 생각 이런 것들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여자들 말은 그렇게도 안 들으려고.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된대. 여러분, 증언을 듣고 놀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놀란 유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과 깨달음과 이 믿음 사이에 이 괴리가 엄청나다. 이 놀람이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놀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놀라운 얘기로 끝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놀라운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날마다 재방해 줍니다.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베드로가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 다 그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가 옆에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가? 예수도 그분의 말씀도 안중이 없는 것이 내 생각, 내 기대, 내 판단, 상처받은 내 마음만 있어. 내가 그냥 예수님이 오면 그냥 왕 되면 그냥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나도 한 자리도 하고 막 엄청난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허무하게 내 꿈이 날아가. 나 상처받았어. 그 상처받은 마음만 있으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자기들 옆에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의 기대가 전혀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종종 이런 실험을 합니다. 주어진 기대의 목표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게 많다. 영상을 틀어줍니다. 한 5분짜리 농구하는 영상을 막 틀어주면서 그 농구하는 그 영상 속에서 공이 몇 번 패스가 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 상금 100만 원. 그만 영상 집중해서 봅니다. 막 농구가 얼마나 빨리 막 패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놓치려고 집중해서 막 그거 봅니다. 막 숫자 손가락으로 막 세면서. 그 영상에 곰 탈을 사람 하나 입혀가지고 그 인형 탈 쓰고요, 그 농구 막 패스하는 그 뒤로 썩 지나가게 했어요. 영상이 딱 끝난 다음에 그 지나가는 곰 인형을 본 사람 얼만큼이나 봤을까요? 3분의 2가 그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패스하는 것만 막 보고 틀리지 않고 그 숫자 세가지고 상금 100만 원 타야지, 그 기대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눈도 그와 같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리가 있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대, 그 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봐요. 성도 여러분,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우리 현실의 문제에만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셔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깨뜨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알아보지 못하면 그분이 강력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기적, 그런 게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두 제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하단 말은 너 IQ 몇이냐? 예? 머리가 왜 그렇게 나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이게 미련한 것이죠. 마음이 더디 믿는다. 이미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미 진리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거 붙잡지 못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머뭇거리는 불신앙, 그 마음이 더디 믿는 것이죠. 수학 공식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적용을 해서 풀 수 있어야지. 공식 다 알면 뭐하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달달달 외웠습니다. 모세오경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그 말씀을 예수에게로 적용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데,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약성경 말씀을 쭉 풀어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을 다 풀어 설명하죠.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 말씀 전체 그 말씀이 성취된 거야. 구약성경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한 거야. 십자가, 구원, 부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설명 쭉 한 것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왜 예수님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힘들게 풀어 설명하셨을까? 야, 이놈들아, 나야, 나. 정신 차리고 좀 봐, 임마. 그러면서 말을 하면 얼마나 쉬웠을까 싶어요. 그냥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야, 만져봐. 예? 살았다, 이놈들아. 예?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텐데. 단순한 시각적인 인식보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믿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막 기적 봐야 된다 그러고 뭐 봐야 진짜인 줄 알고, 예수 보면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다른 뭔가 엄청난 기적 이런 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쉽게 나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를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 막 예수님 무덤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막 없으니까 근심하고 그러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했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해라. 말씀 기억하니까 그때서야 그때 깨닫지. 동광교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읽고 그 말씀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도 안중이 없어요. 그냥 말씀 집중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낙심해서 에이 포기하고 가자 그러고 산다 이 말이죠.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참해. 너무 늦어.
늦어도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채야 되는 것인데 목적지 도착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몰라봐요. 28절에 예수님이 더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거기 뒤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 그러잖아요. 거기 뭐 어딜 더 가시려고, 어딜 가시려고 그냥 더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까? 물론 제자들에게 나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뭐 갈릴리 가시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갈릴리 가시는 거 바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들이 더 말씀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주기를,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나가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도 29절에 제자들 보니까 아이고 날도 늦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막 끌어당깁니다. 강권하여 우리 집에 들어가서 유하사이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들어가 유하셨다. 내 삶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가 내 삶에 들어와 유한다고 하는 것, 인생의 해답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역사와 그 풍요와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쁘신갑다, 그냥 가세요,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강권이라는 말과 침노하는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이 뭐 전쟁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 침략해서 천국 차지한다, 이건 아니고 강권에서, 예수님 강권에서 그분을 내 삶에 모심으로 내 삶이 비로소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지. 예수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설교 30분 넘어가면 시간다 이제 빨리 끝내지, 그냥 예수님 집에 좀 그만 가시지. 그 오는 긴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더 듣고 싶어서 주님 들어갑시다. 강권에서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므로 그들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맛보고 그들 인생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주님을 붙드는 신앙,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꼭 유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놓으시고 성찬식 베풉니다. 성찬식. 어떤 분들은 성경 해석할 때 여기 포도주 잔을 나눴다는 내용은 없으니 성찬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으나, 여러분 성찬 아닙니까? 그분이 떼어주는 떡을 먹으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과 만나 교제를 하고, 그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니까, 거룩한 나눔 성찬이 있으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지고 그분을 알아보게 됐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때로 성찬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면서 강권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여러분 이거 단순한 감정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눈이 밝아져 그분의 삶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보이고 그분의 가치가 보일 수 있어야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의 삶,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치를 온전히 보지 못해. 교회는 다니고 예수 교인인데 예수 따로 나 따로, 예수가 바라시는 신앙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바라는 신앙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눈이 열려져서 예수 봐야 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 모든 걸 보아서 알게 되면 그분에게 동의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 설교 시간에만 잠깐 앉아서 남들이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따라하는 그런 아멘 말고 삶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예수를 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가치, 그분의 말씀을 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쩐지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메시아의 고난, 그 모든 부활과 영광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해석을 들을 때 비로소 이 두 제자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보니까, 부활 신앙 가지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 아, 이게 다 구속의 역사였구나.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역사였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성경을 쭉 꿰뚫어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니까, 어떤 결과가 끝날지도 아니까, 소망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하는 마음, 강건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뜨겁다 이 말은 불탄다는 말입니다. 불탄다. 여러분 마음이 불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타보신 적이 있나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불타본 적이 있나요? 우리 동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성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불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다시 공동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부활신앙 갖게 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부활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글로바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죠. 글로바. 구집이 왜 언급했다고요? 제가 지난주 여러 명 이야기하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보다 30년 뒤에 기록된 건데, 그때 기록하면서 글로바라는 이름을 왜 구집이 넣었다고요? 그 당시에 유명해진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니까. 글로바가 돌아가서, 글로바는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노릇하다가 그 뒤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 노릇하다가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 했던 유세비우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보고 만나고 마음에 뜨거움 갖게 되니까 다시금 초대교회, 정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의 자식까지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선출됐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 말씀을 전하면 좀 들어먹어야지. 예레미야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때려서 막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힘들었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안타깝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맨날 때리고 공격하고, 그러니 나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이 길을 왜 가? 나 안 해.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이제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낙심하고 예수도 바라보지 마. 다 그런 신앙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가는 존재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그 담대함 가지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여전히 예수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예수 알아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